비혼주의가 왜 나쁜 걸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인가? 왜 나쁘냐라고 할 때 성경책 덮어놓고 비혼주의의 마지막에 끝은 뭐예요? 독거노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비혼주의, 딩크족, 딩패족, 동성애도 마지막 끝이 뭐예요? 독거노인이에요. 돈 많으면 요양원에 가시겠죠? 돈 없으면 집에서 혼자 고독사. 근데 돈 많은 분이 치매에 걸리시면 변호사, 관리인이 돈 다 가져가요. 성경책 덮어놓고 비혼주의는 저는 그분들의 결말이 너무나 그 인생이 채워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절망해가는 인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런 정도로만 좀 정리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비혼주의, 능력만 있으면 혼자 살아도 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능력 있는데 그 능력 언제까지 갈 거냐고요. 제가 그래갖고 이따가 여러분들 100년 플래너 선물로 드릴 건데요. 오른쪽에 보면 80살에 적혀 있어요.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을까? 80살에 어디서 누구랑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아주 좋은 그림이 나오면 그 인생은 잘 가는 그림이에요. 그죠? 내가 80살에 보니까 내가 독거노인이네? 집은 200평에다가 포르쉐, 람보르기니 막 7대씩 있어도 내가 혼자라서 저 차 너무 이렇게 길게 넘어가면 안 돼. 하여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따르는 것이 그냥 최고예요. 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아까 질문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혼자서 사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독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면서부터 고자가 된 자가 있고 자라가면서 고자가 된 자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자가 있다. 단서가 붙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자기의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거 신경 써가지고 답을 못하겠네. 섞어드릴게요. 예. 엄청 많아서 중간에 꾹 넣었어.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맥이 끊겼다. 그죠? 잠깐. 넘어갈게요. 연애를 해도 재미와 감흥이 없어 필요가 떨어집니다. 꼭 해야 되나요? 그 기쁨을 찾아서 발견하시기를 강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엄청난 그 축복. 그래야지 나중에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땅에서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얘기 나왔었다.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혼자서 독처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까지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그때 로마 시대 그리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 시기에 아이를 막 잡아먹었다라고까지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들어야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그 2부 예배 본문 말씀 에베소서 부부와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서신서를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사명자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만약 선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결혼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라고 저는 일단 강권하겠어요. 근데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어가지고 안 하겠다 그럼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째, 성욕이 없어야 돼요. 둘째, 외로움이 없어야 돼요. 나는 외로움 때문에 힘들고 성욕 때문에 힘들다? 그럼 일단 독신의 은사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시간 정말 포르노가 임신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행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부간에 피임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요. 저는 부부가 피임을 통해서 자녀의 숫자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성경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생리 주기에 따라서 주기를 피해가면서 성관계를 할 수도 있고 생리 기간이 아니고 가임 기간이 아닌데도 부부관계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때는 니네 하지 말라고 안 하시고 기도할 때 이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부가 피임하는 거에 대해서 부부가 피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성경 쭉 정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설계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게. 왜 그러냐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라 이런 성경 말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따르고 예수님의 뜻을 그의 교회 대신 교회가 따르는데 그 중에 가장이 그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아내가 따르고 이런 식의 그게 있어요. 그럴 때 가정에 대해서 설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저는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된 것만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비혼주의도 성경에 맞지 않는 건가요? 혼전순결 비혼주의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걸까요? 비혼주의 아까 말씀드렸고 혼전순결 플러스 비혼주의. 혼전순결은 왜 순결해야 되냐면 결혼을 잘해서 아기를 잘 낳아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혼전순결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경험하지 말아라의 혼전순결이 아니고, 혼전순결을 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성관계하게 되면 속궁합 맞춰볼 수 있다고요? 약간 격하게 말씀드리면 웃기지 말라 그래요. 속궁합은 마음의 궁합이에요. 마음이 뜨거울 때 성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 속궁합 결혼 전에 맞아 해봤더니 안 맞아. 그럼 또 딴 사람이랑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성병이 돌아요. 그죠? 그리고 성관계 했을 때 속궁합 맞춰본다고 결혼 전에 순결 안 지키고 했어? 아기가 생겨. 고아와 과부가 만들어져.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여기서 이제 연결해 가면 이제 자위 얘기가 나오는데, 자위를 통해서 성욕을 풀 수 있도록 설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삽입자위 하지 않아도 어떻게 충분히 성욕이 풀릴 수 있더라고요. 혼전 순결 플러스 비혼주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 바울과 같이 마음을 무슨 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경우에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기를 바라는데, 저는 결혼하는 쪽으로 좀 하나님 앞에 우기는 기도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평범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다복하게, 즐겁게. 과거에 문란했던 사람도 결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순결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한 그 말을 한마디를 요한복음 11장 8절 말씀, 11장 8절 말씀인가? 하여튼 8장 11절인가? 잘 보셔야 돼요. 나도 너를 벌하지 아니하노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회개가 뭐냐면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예요. 뉘우침으로 너의 과거를 모두 다 뉘우치면서 네가 눈물로 자복하고 있느냐? 오케이, 좋았어. 그것은 회개의 시작이야.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의 순결이 회복되어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순결한 백성이 될 수 있으리라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선포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저는 이 사역 못하겠어요. 과거에 문란했던 사람들, 다윗과 밧세바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놀랍습니다. 왜 혼전순결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궁금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나중에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할 수 있지만, 이미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두 사람이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딴 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날 거라는, 물론 지금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이미 이 사람은 딴 곳으로. 하여튼 그럴 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결혼하시기를 강권해 드립니다. 안전하게 가자고요. 예. 한 40분까지만 해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빨리 해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이 보는 낙태의 관점은 무엇인가요? 생명의 죽음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때부터 생명세포는 만들어지기 시작한, 생명의 하나가 자라가는 거예요. 엄마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고요. 그죠? 엄마가 무슨 잔소리 해가면서 아기를 키우지 않아요, 뱃속에서. 근데 아기는 멀쩡하게 머리털까지 부숭부숭 해가지고 막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시작하신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낙태는 살인입니다. 그리고 넌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낙태는 살인이에요. 네. 그런데 뭐 부모의 인생 어떡하냐, 아기의 인생 어떡하냐, 성폭행 당했을 때 어떡하냐, 이런 모든 걸 일단 다 복잡한 거는 좀 덮어두고, 예. 피임을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단문 문장에서 결혼하지 않았는데 피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피임 중에 100%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예요? 임신될 가능성이 있는데 하는 거예요. 성병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하는 거예요. 내가 성병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문란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병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상대에게 성병을 걸려서 죽게 만들지도 모르는데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콘돔 얘기하죠. 고무 쪼가리에다가 인생과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건. 예.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예. 예, 답변 안 드려서 돼서 감사합니다. 결혼은 해야 되는데 소개팅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안 생깁니다. 적당한 때라는 게 있는 걸까요? 예, 적당한 때가 그럼 무엇이냐? 내가 왜 결혼에 대해서 확신과 어떤 지금 추진력이 안 생기냐면 결혼이 뭔지 모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왜 만나서 그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죠? 내가 근데 결혼에 대해서 막 소망하고 꿈꾸고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확신했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달라 보이는데 옛날에는 그냥 편한 친구였다 그러면 이제는 그냥 친구, 그 다음에 요주의 인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 형제의 신실함과 그 하나님에 향한 열정이 보이니까. 예.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4회기 결혼예비학교 특강을 하고 나면 정말로 무수수수 연애하는 커플들 나오더라고요. 1년 내에 막 결혼 무지 많이 합니다. 하여튼 적당한 때란 있는 걸까요? 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그 존귀한 상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능력자가 됐을 때가 적당한 때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세상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웹툰에 나오는 그런 기럭지 보고 그런 외모만 보는 거예요. 그죠?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 성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는 게 어려워요. 예, 저는 근데 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생명과 가정까지 갈 수 있어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생명과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그들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31억 상 DNA 유전자 얘기도 해가면서 그것이 진화가 됐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폰과 갤럭시를 충전기를 갖다 꽂으면 잘 되던가요? 설계도가 다르니까 망가져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성이 되고요. 성에 대한 것에 세상에서 성이 지금 음란하고 폐역한 것은 생명과 가정을 무시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뭐 웹툰들, 19금 청불 다 생명과 가정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죠? 연애는 꼭 해야 되나요? 축복이기 때문에 꼭 하기를 강권해 드립니다. 집 샀는데 나는 집이 좁으니까 냉장고 안 들여놓을래. 연료비 많이 들어가니까 보일러 안 집어넣을래. 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이왕에 태어났으면 연애를 해보기를 강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연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성욕을 어떻게 해소하나요? 건전 자위를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손과 우리의 성감대는 하나님께서 건전 자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여기다 확신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하여튼 정리를 했습니다. 이 책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풀 수 있겠더라고요. 일반인들과 연애 방식이 어떻게 달라야 하나요? 일반인들은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만 바라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축복까지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성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예.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법이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 아담에게 성욕이 있었을까 없을까? 천국 가서 여쭤봐야겠지만 없는 척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성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빨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키셨어요. 그죠? 성욕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결혼하세요. 근데 결혼하기 지금 상황이 아니다. 저는 건전 자유를 통해서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 보시고 나중에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혼전 순결의 기준이 뭔가요? 키스인가요? 키스도 하면 안 되나요? 연애를 하는 연인이 관계가 깨지는 관계적인 혼전 순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을 파괴하는,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생명적인 그 혼전 순결이 있어요. 아까 이게 무엇의 기준이었죠? 하나님의 축복의 성, 생명과 관계. 음란한 성, 생명과 관계. 바람도 안 폈어. 근데 이렇게 연애하다고 가다가 자꾸 딴 여자를 자꾸 힐끗힐끗 쳐다봐. 관계적인 순결이 깨진 거예요. 그죠? 만나가지고 밥 먹는데 자꾸 이상하게 자꾸 회사 직원이 있는 자꾸 남자 막 직원 얘기만 자꾸 내 여자친구가 자꾸 그 얘기만 해. 그냥 뭐 무슨 생각이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관계의 순결이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순결이 있고요. 생명, 성관계 삽입을 하면 생명의 성관계가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연애를 한다? 둘은 지금 이 정도의 스킨십을 갈 수 있는 신뢰의 관계가 아닌데 너무 한 사람이 과도하게 나갔다. 이것도 관계의 순결이 깨진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하여튼 나중에 한번 정말 그냥 뭐 다시 불러주세요. 나머지 해드릴게요. 하여튼 제가 정말 지금 이렇게 진솔한 질문들이 다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